2분 지나니까 끝나버리네요. 됐습니까? 예. 녹음됩니까? 예, 숨을 마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먼저 6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12일에 6월 12일부터 교회에 이제 그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제 점심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김혜자 집사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김열애 집사님이 이제 인력업체 이제 그 하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도 아직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돕는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식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했던 건 이제 국수로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당분간 이제 그 밥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밥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마음을 우리가 좀 열고 뭐를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밥으로 할 때 장점이 있고 국수로 할 때도 장점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수로 하면 밥으로 하면 뭐가 좋습니까? 국수. 제가 한번 여러분 의견도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밥으로 하면 뭐가 좋습니까? 든든합니다. 네, 든든하고 든든하죠. 국수는 금방 빠집니다. 또 국수로 하면 또 뭐가 좋습니까? 제가 이제 그 또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은 주로 밥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남자분들은 국수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수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처음에 장로님들하고 국수를 생각했던 것 중에 이유가 확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큰 교회들 대부분이 국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또 국수를 더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국수를 하면 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오영훈 장로님께서도 열심히 알아보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 500인 분 우리가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식사를 몇 명 정도 했냐면 한 500명 정도 했습니다. 500명 하면 여러분 아시죠? 여기 막 줄이 막 3층까지 막 내려가 있고 되게 그랬었는데 국수로 하게 되면 500명을 이렇게 배식하는데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럼 이제 삶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끝날 때까지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배식하는데 유리하거든요. 배식하는데 유리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국수로 하면 간편하고 설거지가 반으로 줄죠. 설거지가 그릇 하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반으로 또 줍니다. 또 잔반이 없고 비용, 네? 비용. 잔반이 아니고 잔반입니다. 비용이 싸죠. 비용이 이제 밀가루 값이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값가 쌉니다. 왜냐하면 다른 반찬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밥을 하면 사람들이 풀만 주면 왜 풀만 주니까 그럼 또 고기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게 또 비쌉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메뉴를 뭘 할까 짜잖아. 네, 이게 시스템화가 되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 하시니까 이제 국수를 하면 위에다가 뭐 김가루 뿌리고 그냥 유부 같은 거 좀 뿌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여기 밥을 하면은 든든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니 밥을 하면 여성들이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이 좋아한다. 왜 국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다 반대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은 국수를 안돼 좋아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말 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하게 되면 일단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기본 지금 투자비가 아니에요. 설비가 필요가 없어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요. 국수 하면은 다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수 기계에 들어가면 그 이제 배치를 다시 좀 조정하고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또 막 좀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겠죠. 밥이 좋은 것도 있고 국수가 좋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밥을 결정하게 된 것은 이제 일단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물 이것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이 지하 3층에서 펌프로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그 펌프 용량이 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죠. 고기도 들어가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밥으로 이제 계속 가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500명에서 600명이 넘어가서 밥을 먹게 되면 그때는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꼭 뭐 밥이 좋다, 국수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제 사실 국수로 가면 배가 고프죠. 밥 먹었는데 1시간 지나고 배고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맛이 국수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이 항상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달라붙어갖고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시대가 되게 급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은 안 좋아하세요. 안 하시려고 하세요. 우리 교회만 그런가 해서 봤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사람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열애 집사님한테도 물어봤는데 되게 많은 교회들이 부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이 없다고. 아무튼 이제 일단 이런 문제점인데 일단 밥으로 가기로 했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근데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하지 않는 대신에 밥을 하는데 국 그리고 밥 김치 왜냐하면 간단하게 가고 우리가 시스템화로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가끔 가다 김 매일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김까지 해서 이렇게만 해서 식당에서 국만 만들면 되겠고 국하고 밥만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 막 반찬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싸우면 되나? 네? 싸우면 되나? 집에서 싸우시면 자기 뭐. 그것도 좋은 거 그럼 나눠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밥으로 가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 밥이 옛날에는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실해졌냐 너무 맛이 없다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못 먹어서 막 굶주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점심은 대충 때우는 걸로 그냥 허기를 면하고 그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 김밥을 먹고 있는데 김밥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돈도 엄청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빨리 밥으로 하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지금 순모임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남아 있는 인력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이제 밥을 12일부터 합니다. 근데 요거 3개만 나올 겁니다. 플러스 김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몇 명이서 돈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하고 세팅하는 것까지는 할 텐데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좀 치우고 닦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권사님들 세 분,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 플러스 장로님까지 같이 한 팀을 해서 두 분 이렇게 들어가서 남자가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권사님이 몇 분 정도 되시는가 하면은 2권사에 3권사에 다 합치면은 한 40 몇 명 되시죠? 네? 47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안수 집사님이 57명이세요. 거기다 이제 장로님들 몇 분 더 하시면은 63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그 사역하시고 또 숙모임 하시고 그래서 저는 빠집니다 이러면 이게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면 이거 보십시오. 이제 100몇 명인데 이제 권사님들은 3분 들어가고 안수 집사님 2분 들어가면 1년에 안수 집사님은 2번만 하면 됩니다. 2번. 1년에 2번만. 그리고 권사님들은 3번 정도 해야 돼요. 3번 정도. 3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3번은 그냥 빠지면은 또 막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는 꼭 이렇게 권사회에서 정하고 안수집사에서 정하고 그러면은 빠지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신장 교육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도저히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혹시 조절할 수 있을까 지금 대표인데 이제 금요일 날 8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9시, 토요일 날 9시는 이제 많이는 안 나오세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더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자니까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좋은데 아무튼 그 시간이 다른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세요? 이를테면 토요일 8시가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요일이 좋습니다. 있으세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얘기해 주시면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때문에 이제 오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얘기하시면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쉬운 교재 때문이기도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사실은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나갈 방향 같은 것을 좀 더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순장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더 깊은 얘기나 우리 순장님들하고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순장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순장님들이 꼭 필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려야 될 정보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순장 교육은 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저한테 막 얘기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시간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꼭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새가족 페스티벌이 6월 25일에 있는데 우리가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2020년부터죠. 2020년 팬데믹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 몇 명이 등록을 했는가 하면 28명 등록을 했습니다. 새가족이. 2021년에는 47명. 그리고 이제 금년 2022년 지금 23명 정도 이렇게 이제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오랫동안 새가족 그 페스티벌을 안 했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이제 새가족 페스티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올해 되게 2년 지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실 일하시고 계시는 그 장원정 간사님 또 보니까 새가족인 거예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새가족 페스티벌 하는데 여러분 수나 안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얘기해 주시고 25일 날 페스티벌 할 때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좀그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가족 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등불 프로젝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20교회 중에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이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갔던 교회도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거 빼고 지금 이제 교회들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더라 어떤 교회는 기쁨의 교회인가 거기는 지금 2팀이 이제 등록했는데 더 많이 오면은 들어갈 데가 없다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2팀만 그러니까 2순만 받겠다고 하는 팀도 있고. 하여튼 지금 그 여러분 이제 그 카톡방에 들어가면은 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꼭 거기 안 가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되는데 이제 갈 수 있는 교회 거기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제 등불 프로젝트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그 다른 교회도 작은 교회도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이 교회다 하는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교회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도 우리가 듣고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격려하는 겁니다. 그 교회로 가서 이제 뭐 우리가 원래는 이거를 이제 계속 늘리려고 했어요.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2번 했다가 괜찮으면 3번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교회로 가서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돕는 교회 상황이 어떤지 좀 가서 보시고 그래야지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같이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꼭 그 교회로 가서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교회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가서 뭘 굳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돕겠다. 그 좋은데 꼭 그게 중심이 안 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나 받지 마시고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좀 보시고 또 혹시 이제 오래간만에 가니까 이제 같이 식사하셔도 좋고 또 가서 뭐 이제 특송을 하거나 그래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가서 또 그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가 우리 교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게, 돕고 싶은 게, 뭐 보고 싶은 게 큰 교회는 안 되고 작은 교회. 또 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이렇게 제가 카네기 얘기 잠깐 또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오늘 잠깐 보신 분들 있으시죠? 데일 카네기라는 분의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라서 제가 뭐 완전히 다 읽은지는 않지만 대충 많이 봤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이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명령하고 이렇게 핍박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안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요를 받는 순간에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끝나면 바로 돌아가죠. 돌아서죠.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식사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이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너무나 이게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타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정말 원하는 게 돈인가? 이제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일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거든요. 뭘 원하는가 하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무슨 일을 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고 인정.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돈을 주면 좋아하죠. 뭐 여러 가지 그 프라핏을 주면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만족감을 주는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왜 사람이 칭찬을 좋아할까요? 인정받는 욕구 때문에 칭찬해주면 저 사람이 날 인정하는구나. 이제 동물하고 되게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이 좋은 옷을 입습니까? 여자분들이 좋은 옷을 입는다. 남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남자들은 왜 좋은 차를 타는가? 인정받고 싶어서. 여자들이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비슷한 얘기죠. 심지어는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 애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왜 저질렀는가 그러면 되게 많은 경우가 인정받고 싶어서 죄를 범했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요즘도 요즘에도 뭐 영상 이런 거 보면 국뽕 영상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또 왜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집단적으로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보다 행복하대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카네기라는 사람이 되게 큰 철광왕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고용한 철광회사 사장이 누구냐면 슈와브라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슈와브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왜 그 사람이 뭐 철강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것도 아니고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돈을 받느냐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부하 직원들에게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알아. 그래서 나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판은 이제 대표적으로 갈망이나 욕망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 갈망을 죽이는 방법. 제가 순원들도 똑같습니다. 순원들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똑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칭찬하는데 칭찬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부를 하는 겁니다. 아부성 칭찬을 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첨하는 거, 아부하는 칭찬은 그 즉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런 효과를 낼 수가 없고 진짜 효과를 내는 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첨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가 다를까요? 아첨하는 거는 그 안에 진심이 없어요. 근데 인정하는 거는 진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첨하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는 거고 인정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아첨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통 95% 정도를 내 자신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순원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미운 사람도 있으시죠. 저 왜 이렇게 나를 안 보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고 야, 그거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그래서 인정하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는 또 어떤 거가 되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이 화가 났거나 속상했을 때 공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한다. 그래서 한번 그 수원들에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막 튀겨 나가려고 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거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변한다. 분명히 변한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아주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서 오늘 이제 순교제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성경 보시면 김광희 집사님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6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배 생활하고 똑같죠. 예배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 되게 좀 이상하죠. 왜 금식이 여기 들어가는가? 이제 세계를 보면 구제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이웃에 대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금식은 누구에 대한 걸까요? 내 자신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 세 개가 예배의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기도는 구제는 그 남에게 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OECD 국가에서 남에게 이렇게 기부하거나 그런 걸 제일 안 하는 나라가 제가 잘 봤을 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남에게 뭘 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란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것이 더 큰 의미고 세 번째는
이 금식인데 금식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요즘에 금식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가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식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이 의미에 있어서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래서 내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아시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전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가?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삶, 내 몸을 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 중심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 막 투쟁하는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실 때까지 제가 굶겠습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곡기를 끊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금식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굉장히 비상사태죠. 아무 때나 보통 금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나오는데 근데 과연 이제 비상사태만 금식을 하는가? 이 성경은 금식을 언제 하라고 할까요? 이제 이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던 이때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씩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 한 거는 레위기 16장이 나오는데 언제 하라고 하는가 하면 7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막절 때입니다. 대속죄일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몸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장 29절 30절 말씀인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가 너희에게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몸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식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가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그럼 어떤 게 들어갈까요? 밥 짓는 것도 안 들어가고 밥 먹는 행위도 안 들어가고 머리 기름 바르는 것도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목욕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비상사태죠. 비상사태. 이게 이제 확대돼서 나중에는 금식 달이 4개나 생기고 그다음에 뭐 맨날 금식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금식을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고장님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때에 따라서.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을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네, 여기 보면 하라는 뜻이죠. 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안 하잖아요. 금식 안 하고 살아가는 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을 하는데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식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하는 이유 첫 번째 제가 뭐 간단하게 하면 어떨 때 금식을 합니까? 회개할 때 하죠. 회개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그죠? 그때도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식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겸비하기 위해서. 예, 그럴 때 이제 또 어떤 때 우리가 회개할까요? 아니 저기 금식을 할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할 때 그때도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금식을 하는 것이 이게 밥만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일까요? 밥만 안 먹으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금식합니다. 그러고 이제 굶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그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금식할 때 늘 항상 성경에서는 금식만 나오지 않고 뭐랑 같이 나오냐면 기도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식은 밥을 안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밥 안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금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종교 생활이 되죠. 그래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변질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금식은 변질되기 쉬우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도 변질될 수 있지만 하라고 그러죠. 금식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금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을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이제 뭐 양이 많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아주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여기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고 맨날 주먹질하고 싸우는데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 싸우는 거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억압당하는 자를 풀어주는 거, 그게 금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게 다 금식이랍니다. 이게 다 어떤 겁니까?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죠. 약한 자를 돕는 거고, 싸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억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약한 이웃을 돕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금식이 될까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 요거 자체가 금식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너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겸허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락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금식이 앞에 구제하고도 맞닿아 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식은 내가 삶으로 사는 드리는 예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되게 이제 성경에서는 금식이 일종의 비상 사태 같은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금식은
되게 힘들 때만 하는 거 아니고 내 영적인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 근데 그게 꼭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미디어 음료 뒤에도 제가 적었는데 내가 원하고 오락을 즐기는 그걸 자제하는 거 그것도 금식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다 금식입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오영원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최근 몇 년 동안에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위기를 넘기고 난 이후 당신에게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예, 선생님.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순간들이 어떤 것인가, 위기의 순간 이런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자녀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침체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최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과거의 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하셔도 되는데 아마 잘 생각해 보면 한 몇 년, 최근 몇 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도 자녀들 문제도 있었고 애들이 그냥 사춘기 가면서 얼마나 그냥 속을 썩이는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벌써 3년 됐지만 제가 이제 또 심하게 앓은 적도 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도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제가 또 영적인 시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적 침체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겨내는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생각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되겠죠.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해요. 위기의 상황이 오면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실제로 이제 금식을 하면 되게 유익이 됩니다. 금식은 반드시 그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혹시 또 건강에 문제 있을까봐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괜찮아져서 이제 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어떤 건가 하면 기도나 금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위기의 순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물어보시고 그때 나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거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꼭 금식이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시련이 오고 그냥 그런 일이 오면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또 연약한지도 믿음이 없는지도 배우고 또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배우고 이게 다 이런 위기나 시련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욥이 그래서 시험을 이겼더니 떼부자가 되었다 이런 게 핵심이 아니죠. 진짜 욥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그 고백을 하면 내가 그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데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문말 직접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금식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요거는 이제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본문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게 어떤 겁니까?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 내지 말고 얼굴 흉하게 하지 말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금식할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금식할 때 뭐 어떻게 하냐면 죄를 뒤집어 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걸 얼굴을 안 씻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지저분하고 막 슬픈 기색으로 막 있을 텐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되게 이게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금식할 때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모든 관심을 다 끊고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도 내려놓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금식, 하나님을 채우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건 어떤 뜻일까요? 뭘 갚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겠다 이런 뜻일까요? 이게 앞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합니까? 이게 사람들이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너 그런 모습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너 다 그게 상이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너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게 우리에게 보상이죠. 그 이제 앞에 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제가 설교 때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도 계속 저한테 질문하시는 청년이 있어요. 질문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는 상처받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포커스가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받으려고 하고 달라요. 나는 뭘 계속 요구합니까? 나는 물질적인 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를 계속 지금 그게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하시고 계시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보상이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되게 힘들죠. 항상 힘듭니다. 계속해서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게 성경을 보면 늘 항상 연기가 됩니다. 연기가 돼요. 연기가.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해결이 되고 제대로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일어나요. 아노미 상태 비슷하게 계속 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왜 그러죠. 근데 이제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속 놓칩니다. 지금 아니야.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내가 그거 다 바로잡을 거다.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우리가 계속 지금 그러시 지금 왜 안 바로잡으십니까? 지금은 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게 만약에 내가 물질적인 것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안 갚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김단비 집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금식했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금식을 했을까요? 당신에게도 금식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이제 좀 여러분 그 집에서 제가 네 가지만 뽑아놨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은 이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미스바에서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자. 요 이제 선포하는 그 얘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겁니까?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회개를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인데 1장 2절부터 4절 요것도 한번 찾아주십시오.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듣죠. 가사에서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령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막 기가 막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비상 상태죠. 비상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국률하심, 특별한 국률하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죄도 회개하고 조상님 죄도 회개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을 하죠. 세 번째는 다윗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다윗이 바세바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나단이 와서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죠. 죄 때문에 죽으리라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아이가 그래서 살았으니까 죽죠. 죽는데 죽자마자 다윗이 상처를 하다 밥 먹을랜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신하들이 막 욕을 하죠. 욕을 하지는 않지만 아니 어찌해서 이럽니까? 아니 죽었는데 이제 끝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식한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히 여겨서 살리실까? 그래서 내가 금식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네 번째는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거기 선지자들, 교사, 성도들이 같이 막 기도를 합니다. 금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왜 기도를 했을까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은혜나 아니면 비상 상태라서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 그래서 금식이 꼭 비상 상태만 하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 사울을 파송하라 바울이죠. 바울을 파송하라 금식하고 이제 안수하고 보내죠.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외에 다른 얘기 하셔도 좋고 다른 그 성경에 나오는 금식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 금식을 했는가? 당신도 금식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인가? 나에게도 이제 위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 날은 우리가 한 끼 굶고 아니면 두 끼 굶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금식은 음식에 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본다거나 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을 위해 금식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해됩니다. 내려놓을 것이 TV나 인터넷 아니면 별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걸 이제 내려놓고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식인데 이제 또 그 누가복음을 생각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전하고 눈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거가 이게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는 그 문제는 그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할 수 있을까?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이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같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것도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순에서 잘 그 일을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